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삶에 적용할 능력이 나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 9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게 명령할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아멘. 예, 어떤 마을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구하려고 보트가 갔습니다. 보트가 가니까 어떤 집에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분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비가 보트는 돌아가고 다시 비가 더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집에 물이 거의 잠겼습니다.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날아갔습니다. 헬리콥터가 빨리 밧줄을 잡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괜찮다고,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러다가 비가 많이 와서 그분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졌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원하려고 살려주려고 배를 보냈지 않냐. 그런데 네가 안 타서 내가 헬리콥터도 보냈지 않냐. 그런데 네가 결국 안 타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었지 않느냐. 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탁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보내거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200만 정도입니다. 이끌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끌어갔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싸움해 본 경험이 없죠. 모세가 있을 때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봤지만 자기가 이끌고 가서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몰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대항했던 것처럼 대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어떤 방법이냐?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네가 급박한 상황에서 9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그 상황만 보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방법이 뭐냐? 7절 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국적인 이런 이미지로 보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곰곰하게 이런 게 묵상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밤낮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옛날에 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1년도 3월 달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이 간격을 메워주고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왜 묵상이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꾸 되뇌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내 속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또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현실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외우고 말을 했더니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의 환경을 바꿔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여호수아서 23장. 저 나이가 많이 든 다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 지역을 다 정복한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죽는다는 거죠. 그 죽기 앞전에 이렇게 한 이야기지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게. 그것을 따라 우러나 차오. 하나님의 말씀에 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형통하게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 모든 족속을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7절을 보면 그것을 잘 묵상했더니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여호수아의 마음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모세 오경을 잘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 섬기지 말고 신들 절대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을 하고 맞선 자가 한 명도 없었지 않냐. 다 이겼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 묵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우고 자꾸 생각해보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환경이 주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이게 뭐 되겠냐. 하나님이 나를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 막 말하니까 막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한테 속은 것 같다. 이거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다. 자꾸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된다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 자꾸 그 단어와 문장을 외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첫 번째로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 오경을 잘 읽었던지 그 앞 구절은 전부 다 그 모세 이스라엘 역사를 딱 줄여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15절 시작. 만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은 선택하라.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전에 앞에 너희들은 선택하라. 하지만 나는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은 다 선택하겠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오경을 잘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묵상의 힘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됩니다. 묵상이 왜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이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저도 가끔씩은 막 바쁘면 잊어버리고 안 올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읽고 또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환경이 예수 잘 믿게 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왜 그래 좋은 날 그 고리타분한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왜 그래 우리 좋은 데 놀러 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믿고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에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왜 믿고 그래 기도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 이러지 않아요 세상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가만히 너 오늘따라 그냥 하나님 나를 잘 믿는구나 이러다가 또 하나님 안 믿으면 니 그게 왜 그러냐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죽은 하나님. 살아계시기는커녕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죠. 그런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각 사람을 향해서 각 사람이 처한 환경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옛날 이야기, 옛날 소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지. 그걸로 끝.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대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를 원하고 그걸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대로 100% 실천을 못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족속들은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이죠. 24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생존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은 사는 날 아는 자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칼 들고 창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결코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경험이 되면 능력이 됩니다. 그 경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옛날에 그냥 읽었던 그런 이야기지 이렇게 하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루에 한 장씩 그 자꾸 읽고 또 하나님 제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저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한 동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이라든가. 계시록은 누가 읽고 묵상하고 이러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비유로 되고 상징이 돼서. 그렇지만 잠언이라든가 시편 말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7편. 시편 137편 이거는 바벨론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지고 참 바벨론에 너무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노래를 좀 불러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앞절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벨론 백성들을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137편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8절 읽어볼게요. 명망할 때 바벨론아 그러니까 하나님 좀 이 대적들을 갚아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지금 윤리나 도덕으로 봐도 이게 좀 심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내 어린 것들,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그 족속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구절은 이게 해석하기도 좀 어렵죠. 이게 뭘 묵상을 하고 뭘 우리 삶에 적용을 뭐 이거 읽고 뭐 남의 자녀를 해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나 도덕으로 봐도 이거는 좀 맞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분이 이것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냥 내 속에 있는 죄성, 죄악 이런 것들을 바위에 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 맞느냐? 또 틀리냐? 틀린다라고 하면 C.S. 루이스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어렵고 또 맞다고 그러면 그 성경은 원래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고 또 내 삶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있는데 이런 구절은 남의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틀렸다 말하기도 어렵고 맞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제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해석이 좀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합니다. C.S. 루이스가 이 비유적으로 보통 비유적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비유적으로 하면 워낙 뜻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바벨론 사람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멸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택한 민족 아니냐,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 아니냐, 그 언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내용이다라고 보통은 해석을 하죠. C.S. 루이스처럼 비유적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해석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제 딸이 커가지고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는 잡채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위해 가지고 커가지고 잡채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갖다 주면 제가 아빠는 옛날에 좋아했지만 이거 내 뜻 아니야. 난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너가 나를 생각해서 만든 것 자체로 나는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또 고맙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예를 들어서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또는 교회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 다르게 좀 해석을 하더라도 그 범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범위 안에 정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 해석학적으로 딱 맞는 그런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범위 안에서 보통은 해석을 하는데 완전히 자기 이기적으로 그런 해석이 아닌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그 본문 말씀이 여자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 많으신 그 권사님이 그 여자니까 자기도 여자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틀렸느냐? 그게 굳이 틀렸다라고 물론 해석학적으로는 좀 약간 그게 이스라엘 족속을 대표하는 건데 자기 개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내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대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해석학적으로 딱 맞아야만 꼭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완전히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뭐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가 말씀하면 좋은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고 찾으면 성령님이 마음을 자꾸 비춰집니다. 비춰지는데 그 비춰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치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C.S. 루이스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옷을 가지고 빨리 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있어 가지고 후학을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독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돌아갔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그 해석이 틀렸느냐? 해석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를 향해서 한 이야기일 뿐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이렇게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었죠.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1장을 읽었더니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면 또 그 다음 장을 읽고 찾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찾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 내 모든 가치관 위에 성경 말씀을 우위에 두겠다. 그것을 삶의 의미로 삼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거를 결코 하나님 무시하지 않죠. 무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너무 기뻐한 나머지 성령의 감동을 그에게 눈을 밝히 열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해 주는데 그 계시는 성경의 전반적인 가치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정말 말씀을 읽었는데
뭐 우상을 섬기라,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내 가치관을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선택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